프랑스 북쪽 지방도 올 여름은 정말 길고 덥네요. 매년 여름이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경기대회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이건 저희 집 근처에서 열린 아마추어 경기예요. 시골에서는 말을 키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저게 과연 될까? 어머나, 되는구나. 사실 저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차, 이번에 월드컵 프랑스가 우승했죠? 우승도 좋지만 거리에서 너무 심하게 열광하는 모습이 많이 아쉬워요. 해마다 한 번씩 각 도시마다 폭죽을 터뜨리며 기념하는 프랑스 국경일이에요. 옛날에 왕과 귀족들의 불평등하고 무자비한 착취로 서민들은 극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왕과 귀족들만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한 온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 왕과 왕비를 찾아내어 단두대에 목을 잘라 처형시켰어요. 그 후로 수많은 귀족들을 붙잡아 전부 단두대에 처형시켰고 그때 거리에는 온통 피로 가득했다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지금까지 프랑스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있어요.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기 언덕 너머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삶을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완악해서 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꼭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 합니다. 항상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나의 게으름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부터 나에게 괴로움과 문제들이 생겨 또다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이런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찾아다니며 그동안 스스로 만들었던 모든 웅덩이들이 지금까지 물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었구나. 내가 물을 채울 수 있는 웅덩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거였구나.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반복적인 고난 가운데 마침내 깨닫고 저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절대 스스로 찾아다니며 물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내가 물을 채울 수 있는 웅덩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것이다. 병고침을 받은 후 또 저의 게으름과 완악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때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진행했던 군소신학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짧게나마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스스로 무언가 찾아다니며 해보려고 합니다. 점점 나의 마음은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워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이 길어지면 나의 영혼은 혼미해져 버립니다.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짐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게 됐는데 그러는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히던 어둠의 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음란의 영인데 사실 이 음란의 영은 저희 집안 대대로 흐르는 어둠의 영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음란의 영이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음란한 영상물에 중독되게 하고 몸으로 죄를 짓게 유인했는데 이때부터 천천히 저를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여서 멸망시키기 위해 일을 진행해왔던 것이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어둠의 영이 어떻게 저를 파괴하고 죽여서 멸망시키려 했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후에도 잠시 동안 떠났을 뿐 음란의 영이 또다시 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30대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음란한 영상을 보고 몸으로 짓는 죄를 멈추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도 음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몇 번이고 싸워봤지만 다 한때뿐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마다 음란을 끊어본 기억을 되새기며 나는 끊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또 넘어져 죄를 짓고 또 며칠 안 돼서 넘어져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이거 뭔가 있다. 저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배후의 무언가 강하게 나를 당기는 어둠의 힘을 느꼈어요. 마치 나의 손과 발이 결박되어 음란의 영이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저는 유튜브에 영적 전쟁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설교 말씀들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영적 전쟁이든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결국 이때도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30대 초반까지 해오면서 잠깐의 성령에 충만했던 경험들과 성경적 지식만 많아져 교만한 마음으로 나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교회에서 배운 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금식 기도를 하기 전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금식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지 않는 날도 TV를 보지 않고 사람들과의 수다를 최대한 줄이고 매일매일 저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했어요. 반드시 이번에 내가 이 음란의 영의 결박을 끊고 자유해지리라 굳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지났는데 저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 숭배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사탄들의 깊은 영적 세계를 폭로하는 간증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후로 영적 세계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간증글을 읽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읽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이전에 알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뿐만이 아닌 공의에 따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느꼈는데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지가 바들바들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절절한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 기도는 회개 기도 같기도 했어요. 이후로 제 안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굉장히 큰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생겼고 나와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한 마음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공의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나 저의 영이 그 즉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제 오신다 였어요. 이전에도 몇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의 영이 느끼기에는 정말 5년, 아주 늦어야 10년 안에는 정말 오실 것처럼 그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오실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며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부디 이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이 더워서 바람이 항상 많이 부는 언덕으로 가고 있어요. 양들이 있는 목장인데 지금 양들이 너무 멀리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넓은 들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위는 싹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언덕 밑으로 보이는 바다예요. 하늘이 맑아서일까요? 바다색이 정말 맑아 보여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곳 저곳을 보다 보면 참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난민들이나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의 눈에는 다 똑같이 불쌍해 보여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부터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꾸역꾸역 삼킬 때가 많아요.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평안하신지요? 다 가지셨는데, 그런데 몸은 건강하신지요? 지금 여유롭게 즐기는 삶이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몸은 정말 건강하신 건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길을 다닐 때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다니게 돼요.